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다윗과 그의 군사가 함께 살고 있는 곳이 시글락이라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시글락은요, 이스라엘 남쪽 네게부 광야와 유다 지파 경계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은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받아서 머물던 피난처입니다. 지금 현재 다윗 왕과 다윗 왕을 따르는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장로님 불편하세요? 네, 예수피입니다. 예수피. 네, 예수피. 네. 피난처로 삼았던 곳이 바로 시글락입니다.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 지역에 가 있는 사이에 아말렉이 그 시글락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그곳에 있는, 저는 지금 현재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요, 2절 말씀 가운데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또 은혜가 임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요, 아무도 죽이지 않았어요.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결론을 보면 다시금 다 데리고 옵니다. 만약에 그냥 보통 전쟁이라면 누군가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까 읽는데 그것이 또 다른,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의 그 아내와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윗의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함께 사로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군사들이 아내와 자녀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대성통곡을 하고 결국은 그 감정적인 면에서 자신이 따르고 있었던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지금 가뜩이나 쫓기는 입장에서 바로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6절에 보면 다윗은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의 의지함으로써 그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원치 않는 고난이 옵니다. 위기의 상황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고 따르던 군사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야훼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국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에 지금 현재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정말 자신이 기가 다 새할 정도로 통곡하고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랑들 여러분, 맨정신이면 그렇게 못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의 잘못도 아닌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너 때문이야, 다윗 때문에 그래서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미루는 상태입니다. 이 모습 우리는 자주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고 지금 오늘날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자주 봅니다. 우리는 쉽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평탄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아우 누구 덕분에 잘 됐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이 잘 안 됐을 때 교회 때문에 그래, 목사님 때문에 그래 라고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는 마치 성경에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해서 일이 풀린다면 원망해야죠. 불평해서 일이 풀린다면 해야죠.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공중고세를 잡고 있는 사단들은, 악한 마귀 사단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절망을 심어줍니다. 자꾸만 끊임없이요 절망을 심어줘서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결국 절망에 빠지고 자포자기한 사람들은 신앙이 있든 없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타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탓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탓을 돌리지 않고 대부분이 결국은 신앙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또한 교회를, 또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부모를, 환경을, 또한 친구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슬픈 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또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처럼 다윗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확실한 고백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바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정말 위기가 상황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을 하여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적용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런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하시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믿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큰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리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믿었기에 문제 해결의 열쇠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요, 그의 고백은 뭡니까? 나는 수없이 많은 위험을 겪었다.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같은 형제로서 동족의 위험, 끊임없이 헐벗었고 또한 자지 못했고 또한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만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모든 예배 다 참석해도, 또한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려도,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 외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위기를 찾아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가 됩니까? 저도 많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상황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성경 인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너무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고요, 나훔 선지자도 그랬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요, 하나님 어찌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벌 주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잘 모를 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깊이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사람들의 말을 믿고 사람들의 말을 따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된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나요? 그것은 아말렉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그 출애굽기 17장의 그 전투를 르비딤 전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그 르비딤 전투 가운데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과 함께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그 선한 싸움의 선봉장이 되어서 아말렉과 싸울 때, 그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는 그 전투 가운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같이 붙잡고 있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을 때, 그때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면 야훼 니시,
정말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바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아말렉에게 있는 모든 왕과 그의 가축과 다 모든 걸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모두가 아말렉의 아각 왕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은 결국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99% 믿어. 근데 1%는 못 믿겠어. 이게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99% 순종할 수 있어. 근데 1%는 못해. 이거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나는 웬만한 건 다 믿어. 나는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어. 근데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난 못해. 오늘 이 시대에 신앙인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거의 다 믿어요. 거의 다 믿어요. 다 믿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믿어요. 우리는 거의 다 순종해요. 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예요. 그러는데 나에게 위기가 다가오면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믿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근데 우리는 100% 순종하지 않습니다. 100%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가 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죠. 아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의 유명한 그 원로 연예인 신구 씨와 박형 누구죠? 예, 두 분이 얼마 전에 광고를 찍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50년 이상, 70년 이상 연예계에서 종사했던 분들이에요. 지금도 연극을 합니다. 그분들이 대화를 나눈 내용 가운데 신구 씨는 90세고 또 다른 분은 87세예요.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지금도 연극 대본을 끊임없이 외우고 또 외우고 90인데도 무대 올라갈 때마다 똑같은 공연을 하면서도 또 보고 또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요, 동생인 그분이 고백하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도 계속해서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떨려. 긴장이 돼. 그때 신구 씨가 90살 먹은 신구 씨 연예인이 얘기합니다. 괜찮아.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요, AI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더 완벽합니다. 기계적입니다. 기계는 점점 사람처럼 되어가는데 사람은 점점 기계처럼 되어갑니다. 인간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겁니다. 인간 때문에 부족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AI 시대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에게 완벽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습니다. AI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요, AI가 인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작동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모습,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분 가운데 부족한데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 모두가 아말렉의 아각 왕과 그의 양과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요, 가치 없는 것, 자신들의 눈으로 봤을 때 가치 없는 것, 하찮은 것을 진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부분적으로, 왜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했더니 결국은 그 행하는 모든 것이 순종과 동떨어진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교만이 있고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이렇게 좋은 걸 왜 버려?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새 건데? 이거 비싼 건데? 이 살찐 송아지를 왜 버려? 왜 죽여? 인간의 계산은 뚜렷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고 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계산, 욕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합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수양의 기름처럼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요, 사울왕의 불순종을, 다시 말하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 기름 부어 세운 바로 사울왕을요, 또한 사울왕을 버렸나이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요,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 어린 소년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왕이 핑계됩니다. 뭐라고 핑계됩니까? 사울왕의 핑계는 사무엘에게 핑계대기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도 백성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이 두려워서 결국은 지금 사울왕과 백성 모두가 아말렉의 아가관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남기자, 자신의 생각도 그런데 백성들의 생각도 남기자, 그래서 백성들을 거부하면 그것이 두려워서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까봐 결국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자신은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 죄를 돌리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합니까? 그 죄를 나에게 돌리소서, 나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막말을 막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얼마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큰 죄악으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충실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국 큰 화근이 되어서 사울이 남겨둔 아말렉이 다시금 군대를 만들어서 시글락을 공격해 와서 결국 다윗의 군사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사로잡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 가족과 내 이웃이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 가족과 내 이웃이 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신앙이 본이 안 돼서, 우리의 믿는 믿음이 온전히 증거되지 않아서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이웃이 함께 고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생각으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할 필요까지는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말렉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걸림돌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향기가 없고요, 은혜가 없고요, 기도의 응답이 없고요,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지 못하고요. 왜요? 내 생각에는 아니걸랑, 현실은 아니걸랑, 현대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AI 시대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AI 시대라 할지라도요, 우리는요, 신앙인으로 승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들 여러분, 신명기 28장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불순종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고 있고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봐야 알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백수시대인데 장수시대인데 아직은 멀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왜요? 요즘 보면 뭐 다들 뭐 장로님들 다 70 넘었는데 뭐 한참 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옛날 같아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최계수 장로님, 아이고 교회 입구가 밝다고, 목사님도 밝네요. 뭐라고요? 염색 안 하면 하얘니까 다 밝다고. 앞에서 안내 보신 분이 윤영 안수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밝다고. 우리 장로님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머리가 하얗다고, 아이고 이 교회 입구가 밝습니다. 장로님이 93세 된 최계수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장로님 저도 60이 훌쩍 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봤자 뭐 장로님한테는 어린애가 재롱 피는 거죠. 사랑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얘기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된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인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복을 받는다면 이건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누릴 수 있어요. 잠시 잠깐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죽하면 우리가 불순종할 때요, 그 저주가 언제까지 갑니까? 3, 4대로 끝나요. 근데 순종하는 자의 축복은요 1000대까지 가요. 할렐루야. 야,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1000대가 복을 받는다고요. 근데 우리가 불순종해서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고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믿어서 믿음에 나는 모태 신앙이야 라는 사람들 얼마나 복됩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까지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믿음의 사대를 있잖아요. 그 가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그러면 자녀들이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옵니다. 근데 내 부모는 믿지 않았고 내가 처음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겪어야 될 거 다 겪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다 겪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가다가, 이거 아는 거 봐봐, 지금 당장 먹을 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자기 아내한테도 내 동생이라 내가 죽을까 봐 그런 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는 거예요. 믿음의 계보를 이으면 결국은 거기에 향기가 있고요. 그래서 아이야의 신앙 가문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 가문, 그랬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까지 가면, 믿음의 사대를 가면 형통의 복이 있는 거죠.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발걸음 옮겼어요. 갈바라지 알고 옮겼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이삭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배의 거실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또 그 아들 야곱이요 12지파를 이루고요, 결국은요 그의 또 아들이요 요셉이 형통의 복이 임한다고요.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는 것이요, 우리 집안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들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고난을 만날 때, 위기를 만날 때, 곤고할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또한 또 다른 축복을 예비한 줄 믿으시고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쟁하기 전에 먼저 지금 우리가 읽었던 10절 이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하기 전에 먼저 아비아달에게 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습니다.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둠빔은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가 되고 지금 내가 당장 병들고 지금 당장 내가 어려움에 빠져도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전쟁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옳은지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이해가 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전쟁 프로가 되어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다고요? 당장 쫓아가야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다른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아내와 아이들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어떻게 전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 짓고 하나님 앞에 묻죠. 당연히 가야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 자신의 분노를 그것에 이끌려서 전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실수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인데 왜 실수해요? 감정 때문에 열받아서 화나서 순간적으로 정말 기분이 나빠서 삐져서 시험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이미 결론지어놓고 행동하죠. 먼저 행동하고 묻죠. 먼저 시행착오하죠. 바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전쟁, 실패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는데, 아니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 전할게요. 나 아시아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성령님께 가지 마라. 아니 하나님이 한다는데 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막으시고요, 때로는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의 길을 가면서 확실히 체험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막으면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께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자와 믿음 밖에 있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도 삶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믿어도 때로는 억울하고 불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믿어도 원치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뒷넷을 갔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물때를 2번 보려고 마구 밟고 달려갔습니다. 65마일 돌아서 막 75마일은 더 이상 밟은 것 같아요. 3시간 거리를 2시간 40분 만에 갔습니다. 갔더니 물때가 끝났어요. 이미 물때가 끝났더라고요. 아침 9시에 도착했는데 오후 3시까지 4명이 가는데 2마리 잡았습니다. 근데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장로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래도 저녁 물때는 봐야지 하고 결국은 4명이서 18마리 잡았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랬어요. 잡으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떠갖고 반쪽씩이라도 줍시다. 한 마리 못 좀 반쪽씩이라도 줍시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4명이니까 한 50마리는 잡겠지, 아니 더 많이 잡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웬걸, 어쨌든 그날은 역전이 됐습니다. 장로님이 최고 많이 잡을 줄 알았는데 최고 조금 잡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 집사님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8마리를 잡았고요.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잡고 밤 10시 40분에 나왔어요. 여기 오면 대충 계산하니까 한 1시 반, 2시 될 것 같더라고요. 나오자마자 키나이로 갔는데 나오자마자 운전을 했는데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45마일 돌아서 65마일로 달렸어요. 경찰이 쌩하더니 그냥 반짝반짝반짝해서 아, 걸렸구나. 경찰 일단 잡히면 일단은 제가 잘못한 건 인식하니까 나이스하게 혹시라도 또 좀 봐주실 줄 알고. 왜냐면 저는 진짜 드라이브 레코드가 정말 깨끗하거든요. 진짜 깨끗해요. 제가 속력을 내는 건 사실인데 깨끗해요. 믿지는 않지만 제가 빨리 달리는데 깨끗해요. 그래서 걸렸는데 뭐 면허증하고 보험하고 레지스터를 달라고 줬어요. 창문을 열자마자 모기떼가 얼마나 환영을 하는지 막 모기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순간에 모기가 엄청 많이 물렸어요. 그 창문 여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나이스하게 I'm sorry로 외쳤죠. 그랬더니 경찰이 잠깐 기다려더니 차에 갔다 오더니 나는 이게 저 드라이빙 레코드를 검사할 줄 알았어요. 딱지를 딱 긁고 왔어요. 260불 6포인트. 순간 감정이 팍 폭발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뒤에 있는 자매님이 지사님이 다 검색을 하더라고요. 뭐 그게 몇 마일, 20마일 넘으면 6포인트래요. 뭐 근데 어쨌든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제가 잘 모르는데 45마일 돌아도 몰랐지만 65마일은 안 달린 것 같았어요. 60마일 좀 넘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내 드라이브 레코드 봤냐 했더니 안 봤대요. 그러니까 순간 더 화가 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은 그걸 안 봐도 된대요. 근데 나는 당연히 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봐도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은 제가 뭐 콜트에 가겠다고 하고서 우기고 순간에 감정이 막 끌어올렸어요. 근데 오면서 생각했는데 아니 옆에 장로님이 타고 권사님이 타고 집사님이 샀는데 목사가 운전하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감정을 다스렸죠. 감정을 막 다스리면서 결론적으로 갈 때도 내가 신나게 밟고 다녔는데 올 때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잡았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적은 거 가지고서 우리 몸된 교회 어르신들 나누려고 하니까 나누고 나면 내가 가질 게 없네. 그때 생각 들었어요. 많이 있는 사람도 나누기 힘들지만 적은 사람들도 나누기 힘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따가 오신 분들한테 연어 반 마리씩 포장해서 진공팩해서 드릴 거예요. 내가 어른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면 돼요. 할렐루야. 제가 딱지 220불 끌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그 생각 한 가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분명히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내일 새벽 예배를 해야 되니까 총알같이 달려왔을 거라고요. 근데 차라리 거기서 딱지를 끊으니까 65마일 이상 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은 여기 왔을 때 1시 40분이었어요. 씻고 집에 갔더니 3시였어요. 감사했어요. 더 큰 사고 날 수도 있었는데 그냥 안전하게 가라고 딱지 260불로 6.포인트로 끝났다. 할렐루야.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원치 않는 상황이 맞을 수 있어요. 감정이 폭발칠 수 있어요. 막 싸울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저 혼자 있었으면 경찰한테 막 따졌을 것 같아요. 내가 딱지를 띄고 한참 동안 안 갔더니 경찰이 뒤에 서 있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목이 진짜 많이 물렸거든요. 근데 바깥에 있는 경찰도 목이 진짜 많이 물렸을 거예요. 왜 목이 갑자기 많은가 했더니 그 차 안에 여러 피 냄새가 나잖아. 피가 막 할렐루야. 많은 걸 깨달았죠. 사랑들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들으신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 기본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화 안 나나요? 화나죠? 목사는 화 안 나는 무슨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많은 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깨닫는 것, 정말 스스로 힘과 지혜로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추적하여 가던 중에 들에서 지쳐 쓰러진 애굽 사람 한 명을 만납니다. 다윗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떡과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무화과와 검포도를 그에게 줍니다. 그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가 정신을 차리고 다윗은 너는 누구냐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자신이 병들자 아말렉 사람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을 아말렉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묻자 그 애굽 사람은 자신에게 물을 주고 또한 떡을 주고 무화과와 검포를 준 다윗에게 결국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아내와 자식이 포로 잡혀갑니다. 빨리 쫓아가야 돼요. 근데 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도와줍니다. 나 같으면 안 도와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와줘요? 지금 내한테 급한 일이 뭐예요? 내 아내와 아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도망가기 전에, 멀리 가기 전에 더 빨리 가서 내 아내와 아들을, 자식들을, 군사들의 아내와 자식을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쓰러져 있는 한 사람, 애굽 사람, 그 사람을 도와줬다고요. 다윗이 애굽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먹이고 마시게 해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말렉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그들을 쳐들어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가족들을 모두 되찾아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당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얼마나 나를 주장합니까? 나도 바쁜데, 나도 마실 것도 없고, 나도 연어 조금밖에 못 잡았는데. 옛날에는 우리 교회가 인심이 풍성했어요. 청년들이 딱 하면 막 연어 70마리 갖다 냉장고에 채우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연어 좀 어떻게 한 마리 줄 수 없겠냐. 그래도 올해는 윤태성 안수사님이 초창기에 낚시로다가 저한테 많이 20마리 잡아줘서 지난번에 오신 손님들 그걸 주고 그랬어요. 연어를 구걸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치사해서 나도 간다. 갔는데 그러니까 제 표현을 잘 들으세요. 그냥 저도 그냥 작년에 김학의 장님하고 배승환 씨사님이 가갖고 또 권사님들하고 가갖고요 150마리 잡았거든요. 난 난생 처음. 그래서 그때 작년에는 반마리가 한 마리씩 드렸어요 어르신들한테. 이제 올해도 가면 내가 가면 틀릴 거야. 항상 우리들은 그런 착각을 하잖아요. 내가 가면 틀릴 거야 했는데 결국은 꽝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은 진짜 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위기상을 만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로운 길로 분명히 인도할 줄 믿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